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주제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를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라는 대명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볼 때 우리 주님이 그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로 23절에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셨듯이 우리도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이 자기를 부인이라고 할 때 이 안을부 허락할 인입니다. 그러니까 허락지 않는다, 부정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함이란 자기 자신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려서 주님으로 모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하늘의 아버지께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도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은 진정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아니고 주님을 따를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 한 750년 전쯤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들도 고난과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 이웃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 희생과 수고를 일컫는 상징입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앞서 가셨으니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앞서 가셨는데, 그리고 주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주어주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만 된다. 그게 제자 아니겠어요? 주님이 앞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십자가도 안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도 않고 딴 길로 이렇게 아무데나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면서 나는 그의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어느 도단인 것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짓된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순전히 자기를 속이는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봅니다만 여기에 무언가 허리돼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아멘이죠.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면서 나는 주의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구원의 백성이다 라고 한다면 그걸 누가 믿겠느냐? 그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자기를 속이고 미혹에 빠져 살아가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자신이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셋째,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셨습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 목숨이란 자신의 삶을 뜻하는 것으로서 자신을 위한 삶을 살며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잃어버릴 것이지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으면 산다. 죽으려고 하면 산다가 아니고 죽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면 산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해볼까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살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에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긴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너희가 너희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하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자기 삶을 추구하며 생명을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나를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왜냐?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 그걸 마음껏 누리었을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게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세상에 없으며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도 이에 비교할 수가 없으며 이 세상의 부귀영화도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과 감히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 형벌이라는 것은 또 덤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천국에서 영원한 이 종기 영광만 생각을 해도 만약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죽는다면, 구원을 못 얻는다면 그냥 영원히 죽어서 그냥 사라진다. 영원히 죽어 사라져버린다.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만 해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안 되겠어요? 짧은 생에. 그런데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못 사는 거는 제쳐두고라도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당한다는 게 이게 영원한 사망 아닙니까? 자기 생명을 잃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겠느냐? 아니면 자기 뜻대로 세상을 마음껏 추구하고 정욕대로 살다가 지옥 행벌을 영원히 당할 것이냐 선택해야 된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아, 내가 또 그렇게 살아야 되냐?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 그러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뜻을 전하는 목사를 향해서 눈을 부릅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당하는 것이니까 말이죠. 다만 앞에서 목회자는 안타까운 마음에 근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잠시 잠깐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 영광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옥 행보를 피하는 것이니 이거는 감히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따르라. 하나님의 값은 은혜를 입어야 된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듣고 싫다고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날의 현실 아닙니까? 뭔가 잘못 전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계약하게 전해가지고 왜곡되게 전해가지고 교회를 떠났다면 그거야 내 잘못이고 내가 멸망해야 되겠지만 성도들 앞에 실족거리를 낳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도 그것을 싫어해서 자기를 부인하기 싫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배척해버리고 멸망한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자기의 선택의 못이 될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면서 또한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그런 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자기를 부인하지도 자기 십자가도 안 지고 예수 믿어 구원 자꾸 이것을 고집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없다. 그 생명을 잃는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러면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막아선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값없는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기 자녀로 삼아 불러주신 그 은혜는 우리 정욕대로 그래 마음껏 살아봐라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 삶은 어디느냐? 천국에 있는 거죠. 영원히 말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십자가를 지는 삶에는 헌신과 순종과 희생이 요구됩니다. 아멘? 그렇다고 불순종하다가 죽지도 못하는 지옥 행벌을 당한다는 것은 이건 더더욱 못할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아니 우리가 정욕을 가지고 있는데 참 이 땅을 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주님이 지어주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뜻을 주시는 그 뜻에 아멘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나의 삶을 바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 정욕대로 살다가 지옥의 행보를 어떻게 당하느냐 이거죠. 그걸 어떻게 감당이 되느냐. 영원히 당하는 지옥 행보는
사람이 감당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너무도 처절하게 끔찍하게 그걸 느낍니다. 인간이 절대로 당할 수가 없다는 걸 지옥 행보란 말이죠. 단 1분 1초도 견딜 수 없는 그거,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고통도 지옥의 고통과는 100배, 1000배, 만배 비교가 안 되는 고통의 차원이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아프다지만은 정말 제대로 아프면 악소리도 못 내는 정도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처절하게. 그런데 그런 것처럼 고통의 한계라는 게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건 지옥의 형벌은 이 땅의 고통하고는 100배, 1000배 차원이 다른 고통인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죽을 수가 없어서 영원히 당한다는 게 얼마나 처참한 일이냐 그거죠. 이 땅의 생고생도 그걸 영원히 악몽처럼 당한다면 그것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일 텐데, 비교가 안 되는 하늘과 땅 차이의 고통을 가지고 영원히 죽지 못하고 참담하게 당하는 그 저주를 어떻게 인간이 감당할 거라고 그거를 해볼 거라고 하면서 고집을 부릴 거냐고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신다면 택해야 하는데, 안 택하면 자동 케이스로 지옥 행불이 되니까 말이죠. 택해야만 합니다. 이걸 택하냐 저걸 택하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기로 택하는 것, 이거 한 가지밖에 사실은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내 정욕대로 사는 거는 선택하고 자시고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그 길을 가는 것이니까 말이죠.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는 것, 이게 우리가 유일하게 잘 택하는 것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느냐? 잠시 잠깐뿐이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셔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존귀와 영광을 영원히 받아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단은 마음껏 정욕대로 한 세상 살고 그 다음에 영원히 지옥 행보를 당하시겠습니까? 우리 앞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집사가를 지는 삶과 내 뜻대로 사는 삶. 그 중립지대라는 게 없습니다. 나는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나는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유주의 신앙이요, 인본주의 신앙이요, 주님이 이단시하는 신앙인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망한다고 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 105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인정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지금 전투적인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마음 편하게 할렐루야 이렇게 네 구원 받았네 내 구원 받았네 이러면서 마음 편하게 살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왜? 죄와 싸우고 정욕과 싸우고 사단 권세와 싸우고 세상 유혹과 싸우고 전투하는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이거는 이 땅은 전투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전투적인 교회에 편한 대로의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것을 있다고 자꾸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지만 또 지옥 행볼도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삶이 100배, 1000배 더 낫다. 100배, 1000배가 아닙니다. 1억 배, 10억 배, 100억 배, 1000억 배로 더 낫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십자가를 지는 삶에는 존귀와 영광이 또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니 결코 차원이 다른 거다 그거죠. 예레미야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양자택일을 하는 것 같은 예레미야 6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이러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의 선지자 아닙니까? 멸망과 함께 하던 선지자.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는 옛적 길을 봐라. 그 선한 길, 진리의 길, 의의 길을 살펴보고 내 백성들이 어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그거를 행적을 살피면서 그 길을 따라가라. 그러면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면 우리는 그래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 너희 위에 파수꾼이 뭡니까? 전쟁이 성루에 서서 적군이 침입하나 안 하는 걸 살펴보는 것이 파수꾼인데, 그거는 우리들에게는 논한다의 목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불어주는 복음의 파수꾼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 소리를 듣는, 나팔이 뭔 나팔이냐? 평화의 나팔 소리가 아니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제사함 받고 구원 받아야 된다. 여기서 말하자면 적군이 쳐들어온다. 방배해야 된다. 심판이 이르른다. 그러니 방배해야 된다. 이렇게 나팔을 불어주었다는 겁니다. 준비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 준비를 단단히 하고 무장을 하고 적을 싸워서 물리쳐야 자기의 생명도 평안도 얻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주는데 전혀 신경 안 쓰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고 이 일을 하다가 망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영적으로 의미를 하자면 하나님의 죄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불어줬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른다는 것, 지옥의 행벌이 어떻게 임한다는 것을 말해줬다. 하나님의 의법을 따라가면은 영원한 평강과 생명을 얻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저버리고 너희 정욕대로 살게 되면 영원한 행벌 당한다. 영원히 행벌 받는다. 너희가 내 백성이지만 영원한 행벌이다. 알았느냐? 라고 하니까 그걸 무시해버리더라는.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아이고 몰라요. 나는 그런 거 싫고요.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할래요. 이랬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더니만 내가 저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의 생각의 결과다. 너희들의 행위의 결과가 곧 이것 아니냐? 라고 나는 이미 다 얘기했다. 너희에게 바른 길을 걸으라고도 했고 너희의 행위가 그대로 간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행위를 돌이켜야 된다. 나는 경고했다. 그런데 너희가 싫다고 해서 너희가 재앙을 만날 것이다. 그거는 너희 생각의 결과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지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의의 길을 걷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가 어디 있습니까? 생명은 의의 길을 걷는 속에 있는데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무슨 재주로 주님의 제자가 되며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주의 뜻에 순복을 하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서 영생을 얻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살다가 지옥 행보를 반드시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 앞에 당신의 뜻을 반듯하게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법은 조금 더 흐린 구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흐릿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정말로 명확합니다. 아멘이죠. 어두운 구석이 없고 그림자가 없는 진리의 밝음입니다. 그런데 미혹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 내 정욕 때문에 주의 뜻을 따르기를 원치 않냐고 사단의 유혹에 홀랑 넘어가서 거짓된 유혹을 따라서 거짓된 복음을 쫓아서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기의 생각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대신하여 사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게 자기 부인의 삶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와 복음을 위해 삽시다. 그리하며 천국에서 영원히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환난에 경험한 것이 복음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 환난에 경험한 것, 이 수고, 조그마한 수고가 환난에 경험한 것이다. 경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도 바울인데도 천국에서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이거는 환난에 경한 것. 또 길어봐야 뭐 얼마 됩니까? 그죠? 살아봐야 100년 사는데 예수 믿는다고 믿기 전에 이미 666, 세상적인 삶을 6일 동안의 삶을 많이 살아버렸고 주를 믿어서 어린애기 신앙하다가 조금 자라오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살만한 날이 얼마 있겠어요? 해봐봤자 죽으라고 접어봐야. 그러니까 그렇게 애써서 수고한다 할지라도 50년, 60년 설령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했을지라도 그것은 환난에 경한 것밖에 아니고 그거로 인해서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비교해 볼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이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의 만족, 내 자신의 어떤 존귀, 영광, 평안함 이런 것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을 부인해야만 합니다. 그거를 부인하고 내가 어찌하든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나의 정체성을 바로 이에 깨닫고 그 뜻 가운데서 주의 부르심을 쫓아서 달려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수고대로 각자의 충성을 따라서 하늘의 칭찬과 상급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을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를 섬기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지어주시는 그 짐을 마다하지 말고 그 직분을 마다하지 말고 그 사명을 마다하지 말고 달게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마치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 본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셔서 고난도 받으시고 죽임도 당하시고 그런데도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했듯이 부활해서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모습 대인 십자가 달리게 지고 주님을 따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을 시키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어서 만민으로부터 하나님이 존귀 영광 받으시게 하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셔서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